2025년도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또 6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해, 두 해 가서 쌓이더니 저같이 나이가 좀 들면 인생의 가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덧 가을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말에 보면 세월이 더덥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덧없다라는 말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크게 보람이나 가치가 없이 헛되고 부질없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곳에 덧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시간이 매우 빠르다. 보람이나 쓸모가 없어서 헛되고 또 허전하다. 이렇게 사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덧없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허무하다, 좀 헛되다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열심히 살아왔지요.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밑이 없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보려 해도 채우지 못한 일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제까지 인생을 잘 살아오셨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후회함이 혹시 없는 분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 중에 여러분이 5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 기회가 주어졌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바꾸겠는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를 바꿔보고 싶다, 남편을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대답이 제일 많았다라고 제가 소개를 했죠. 사실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힘을 써서 노동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라서도 공부를 한번 해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져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 하더라도 인생이라는 것이 이러하더라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인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고 부와 장수를 누렸던 왕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전도서 1장 2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지나보고 나서 평가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채우지 못할 밑빠진 항아리와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7절에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강물은 끊임없이 바다를 채우려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채워졌습니까? 안 채워졌지요. 이게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는 이 말씀은 허무주의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허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덧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죠. 솔로몬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지혜자의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지혜롭게 산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항상 사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공부하다가 책을 덮어라 해놓고 쪽지를 쫙 나눠주고 단어를, 그 과에 있는 단어를 10개 아니면 한 20개 정도 시험을 냅니다. 이걸 쪽지 시험이라고 하죠. 70점이 만약에 못 넘었다, 전부 일어서 손바닥으로 그 자 있죠, 자. 옛날에는 대나무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맞은 단어가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이것 때문에 손바닥 맞았다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리도록 회초리를 한번 맞아야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인 것이죠. 정신을 차리도록 지혜의 말씀을 좀 배우고 익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중요한 것은 회초리 같은 아픔이 있어도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교우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 정신과 의학 박사님이 한 말씀을 제가 잠시 인용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치매 걸리지 아니하는 방법, 간단한 방법, 의사 선생님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머리를 사용해라. 계속해서 머리를 사용해라.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 치매 안 걸립니다. 제 말이 아니라 현존하는 서울대학 정신과 의사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듣고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의 삶도 치매가 안 걸리는 병이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 방 안에만 한 달 있다가 밖에 나오면 세상이 그때 또 바뀌어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배워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집에 손님이 왔는데 다과상을 차려놓고 있는데 장난치다가 어른들 앞으로 쫙 뛰어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직사게 맞았습니다. 왜 맞았을까요? 손님 앞으로 함부로 예의 없이 지나갔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정신을 번쩍 차리도록 한 번씩 교훈을 받을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말씀의 결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무한 인생, 덧없는 인생,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에 덧없는 인생을 커버할 것은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나중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보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한 결론의 말씀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해야 할 일은 예를 갖추어 사는 것인데,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창조자를
예를 갖추어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복이 있는 삶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모여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지금 최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 3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곳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나와서 탈출해서 광야를 떠돌면서 40년을 보내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기록해 두었지요.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진노를 일으키게 해서 엄청난 심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33장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40년의 여정을 되살펴보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말씀을 따랐을 때는 늘 순탄한 길을 걸었습니다. 복이 있는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싫다, 나는 하기 싫다 이렇게 하면서 불평불만을 했더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통과 고난뿐이었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50절부터죠. 그 앞에 보면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아론이 40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그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못하고 가다가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죽어서 장사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어기면 자비 없는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와 같이 민족을 이끌었던 40년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인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삶이 너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사랑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낮은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로 살면 세상이 금방은 안 바뀌겠지만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탐욕, 욕심, 정욕, 자랑 이런 것만 같이 움직이면 세상은 선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통과 고난과 첩첩이 산중이라는 이런 인생의 문제들만 자꾸 쌓이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삶의 자리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본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얼굴 모양은 다르겠지만 머리가 위에 달려 있고 몸과 다리가 있는 그런 형상을 닮은 지체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겉모습만 닮은 게 아니라 내면에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온유와 겸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배우면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욕심, 탐심, 정욕,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악하게 살다가 자기만을 위한 개인주의가 팽배한 살다가 결국은 세상에 한번 멸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노아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역시 오늘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너편에 외국에서는 전쟁이 한창인 곳도 있습니다. 전쟁은 왜 합니까?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화평이 있으면 전쟁이 될까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야말로 자기 중심, 나만 배 채우면 괜찮다라는 이런 욕심이 있으니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의 결국은 모두가 심판입니다. 모두가 심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즉 하나님의 말씀인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삶을 우리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굳건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들은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지면 3일 만에 어딜 갑니까? 땅속에 갑니다. 땅속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소망을 세상에 두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것을 다 물리치고 여호와가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호와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서 33장 50절부터 56절의 말씀에는 우리의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 너희 백성들이 이곳에 들어가거든 그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살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을 싹 다 몰아내라, 짐승까지도 싹 다 몰아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리적으로 너희에게 이 땅을 줄 테니 그 지리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청소하듯이 싹 다 멸하여 쫓아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절대 돌아오지 않으면 벌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이라는 땅,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청소하듯이 다 멸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전쟁을 치고 있죠. 가자 지구라는 그런 곳과 어마어마하게 참담한 모습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가자 지구가 블레셋이라는 땅입니다.
영어로 팔레스틴이라고 하죠. 그때 그들을 몰아내지 않아서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이 넘어까지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 명심해야 할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왜냐하면 52절을 한번 보실까요? 52절.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 다 몰아내라. 그리고 이렇게 깎아 만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산 위에 절같이 이렇게 지어놓고 예배하는 곳을 다 헐어 불태워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일 우선해야 할 것은 죄를 싹 다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죄라는 것을 싹 다 치우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가는데 그 집에 청소가 안 되어지고 건축했던 그대로 자재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 가구를 들어놓고 뭐 냉장고 이런 거 들어놓고 TV 놓고 소파 놓고 앉아 있겠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뭘부터 해야 되죠? 청소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먼지 하나 싹 없이 다 닦아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소하라는 것이죠. 죄를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청소해야 됩니다.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안에 예수로 주인을 삼으면 죄 없다 여겨주시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 안에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죄 없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 안에 우상 숭배, 우리 안에 죄악된 것, 이것을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모르고도 지은 죄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고백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며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제일 먼저 하라는 것이죠. 청소하라는 겁니다. 죄악된 모습,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일 먼저 제거하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삶을 우리는 구별된 삶이라,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한자로 하면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고 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남을 해하려는 이런 일들을 늘 즐겨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다. 그러면 이 모든 앞에서 하던 일들을 다 끊어 없애야 되는 것이죠.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죄를 먼저 싹 씻어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땅이 보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땅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53절에 보면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그 집문서를, 땅 문서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셨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그 땅을 싹 청소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이 어디쯤 붙은지 대충은 뉴스를 보면서 알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 7 족속들이 살았는데 그 족속들이 너무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던 겁니다. 싹 다 쫓아내고 그들이 이제까지 2000년 넘게 그 땅을 소유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한 부족이 쫓겨나지 않았는데 그게 팔레스타인이라는 부족이었습니다. 성경은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직도 남아서 전쟁을 치르고 있죠. 예, 그게 역사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 땅은 너희들에게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요,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쫓겨났습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쫓겨나서 세계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참 동안 몇천년이 아니라 1000년 동안 넘게 땅 없이 살았습니다. 쫓겨나서. 그러나 1946년에 다시 회복하게 되어졌고 독립을 하게 되어졌죠. 그게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그 땅은 영원히 너희의 거주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세상과 똑같이 살면 빼앗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자그마한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이 금방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싹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중소기업을 열심히 해서 튼튼하게 이루었습니다. 자산도 꽤 되고 빚도 거의 없고 기업을 잘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대기업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건강한 중소기업이 건강하게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작은 하나 바람이 불면 내가 아무리 강해도 금방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죄를 조금이라도 금방 하나만 지으면 금방 넘어지는 겁니다. 죄는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잘 못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백성들에부터 배척당하는 그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죄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인생을 망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우리 안에 죄를 하나도 없이 싹 다 청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청소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깨끗한 집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행하지 아니하면 남은 찌꺼기가 우리의 인생을 너무너무 괴롭힌다라는 말씀입니다. 55절을 읽겠습니다. 55절. 너희가 만일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의 눈에 티끌 하나 들어가면 괜찮습니까? 티끌 하나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멈추고 어디 가서 씻든지 병원에 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눈꼬리가 자꾸 내려와서 그런지 이렇게 여기에 피부에 있는 땀이라든지 이런 게 눈에 자주 들어가요. 그래서 하루에 나오면 한 번씩 물로 한 번씩 눈을 씻어야 됩니다. 이렇게 땀이라도 조금만 흘러 들어가면
눈이 따가워서 바로 씻어야 되는데 티끌이 눈에 끼었다. 이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눈에 가시가 대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더 하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된다. 옆구리를 찌른다라는 말은 이것은 뭐라고 비유해야 되겠습니까? 힘든 일이 날마다 찾아온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마스라는 이런 단체에 의해서 선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명 이상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그 가자 지구에 있는 백성들을 몰아내려고 청소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계는 인권의 유린 현장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갑자기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량한 백성들을 다 죽입니까? 1000명 이상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의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항상 눈에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정상적인 법을 따라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늘 이런 것이 다가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전한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이 이렇게 악이다 선이다 구별하지 않고 가르치면 순전한 어린아이는 악이든지 선이든지 막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악은 모양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따르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가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도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타협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몰아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유지 발전시켜 나가면 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고통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멀어져라는 말씀입니다. 구별되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늘에 천국의 복을 가득 채워놓고 아무나 가지고 가라 라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지고 가면 복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복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죄는 멀리해야 되는구나. 죄는 나에게 멀어지는 존재구나. 이 죄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구나 생각하시고 죄에서 늘 멀리 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버렸어야 됩니다. 우상이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목각을 만들어 가지고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온다, 심판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죄를 멀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자세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나침반으로 삼고 그 기준으로 삼아서 영원한 복을 얻는 그런 상길 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주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전했습니다.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참으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